강복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품에서 정말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좁고 협착한 문과 길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편안한 가운데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주민등록을 하나 떼려 간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에 가도 행정 증명서 발급기가 여기저기 다 놓여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그런 기기가 있어서 언제든 우리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기를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정부24라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컴퓨터가 있는 곳에는 어디라도 바로 즉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편리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 이런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그 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 아예 PDF로 발급받아가지고 바로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의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그냥 짜증내고 불평이 일삼습니다. 빠르고 편리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지경입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우면 짜증이 나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에어컨을 거의 안 틀었는데 올해 한번 딱 틀게끔 허용했더니 그날부터 매일같이 낮에는 틀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 몸이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조금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편리함이 정말 선이 되는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놔두고 꼬불꼬불 시골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올라올 때 꼬불꼬불한 길로 왔나요? 고속도로 왔나요? 상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꼬불꼬불로 가려면 아마 아주 쟁일 걸릴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편리함과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 그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어쩌면 정말 짜증나고 답답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리성을 기준으로 보자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 굳이 시골길로 돌아가라니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 집에서 고속도로 아저씨가 가까이 있는데도 말이고 그럼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탄탄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냥 레드카펫을 딱 펼쳐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같은 그 고대 그 성읍에는 큰 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마차며 군대며 그리고 많은 장사꾼들이 다 이 문으로 다 드나듭니다. 자,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밤이 되면 이 넓은 문은 굳게 잠깁니다. 대신 성벽 저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그 문, 한 사람이 겨우 간신히 통과할 정도의 그런 낮은 작은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큰 문을 열어놓는 그 낮에는 겉으로 봐서는 이상한 사람을 이렇게 딱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밤에는 적이나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통과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몸을 바짝 숙여야 합니다. 나타난 나귀에 짐을 잔뜩 싣고 왔다 간다면 큰 문이 열린 것처럼 당당하게 성문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타난 당나귀도 어차피 그 낮고 그 작은 그 문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큰 짐이 실려 있다고 한다면 다 내린 후에나 비로소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일단 땅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광경을 보신 것입니다. 자, 성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사람들이 작은 문에서 모든 점을 다 내려놓고 몸을 수그리며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세상 짐을 잔뜩 그 진 채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게 여긴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짐을 내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 하나도 내려놓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에 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모두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절대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좀 열등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꼭 쥐고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마치 누가 더욱더 이 세상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 불상사는 그 모습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그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넓은 문 앞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고 정말 권력을 갖고 싶고 물질에 뒤덮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는 정말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이런 것에서 결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삶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성공하고 노력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로 성공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만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해서라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진짜 어떤 것이든 그냥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공이라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잔뜩 짊어지고 우리는 결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낮고 좁은 문 앞에는 잔뜩 쌓아 올린 그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굽혀서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짐을 내려놓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신중하게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작은 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더 근사하게 모양이 나려고 어땠습니까? 하룻밤을 그냥 성 밖에서 보내기까지 합니다. 좀처럼 그 작은 문은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문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이야말로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며 그 문 외에는 결코 다른 문이 절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정말로 매력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지식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자연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참으로 정말 존귀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남보란 듯 그런 멋진 모습은 설사 아닐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제대로 그런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보아도 우리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는
그런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남다른 존경과 그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사 그런 삶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근본 문제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정말로 일관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정말 여러 좋은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로 가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 그런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설령 성공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그거로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미 있고 성공에 갈 수 있는 그 문이랄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런 하나님밖에 이 진리가, 이 생명의 그 진리가 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이 곧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유익한 재료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러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오직 그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그 삶 가운데서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로는 우리가 결코 갈 수가 없는 여러분이시기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다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역시 똑같이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더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정말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서 그 구원받은 그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초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좁은 문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들어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씩 또한 전부 다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금 그 전부 다 자신이 그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이 아직도 그 짐을 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그 짐들을.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짐, 그 죄의 짐을 주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쉼이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내려놓았던 그 짐을 하나씩 다시금 짊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쉬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과연 안식을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내려놓았던 것을 그냥 주섬주섬 다시금 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시금 물러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쉬게 하려는 그 말씀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려놓은 것은 그대로 다 버려야 합니다.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들은 잘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짐을 지고 얼굴을 찌그리면서 힘겹게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다고, 조금만 아프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다른 것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의술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참 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좁은 들어가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려면 가져왔던 것 다 내려놓고 들어간다면 이런 것을 우리는 다시금 찾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굽히고 들어가다가 그 내려놓은 그 짐을 보면서 하나만 끌고 들어가야지 하면서 다시금 그 하나를 끄집어 오게 된다면, 그 뒤를 보게 된다면 그 작은 거 하나가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잘하면 내가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자꾸 그 작은 짐 하나라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들은 구원의 문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저 문 앞에서 왔다 갔다 반복만 할 따름인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 삶이 평강의 은혜요,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구원의 문에 온전히 들어간 것입니다. 예, 물론 이 생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바라본다면 나에게는 언제나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족한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강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위해는 정말 높고 평탄한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평탄해질 것이라고, 탄탄대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짝 열린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을 사면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아서 축복받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습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은 아직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들어간 줄로 착각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 이후에 가는 그 길도 역시 적잡한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그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가 쫙 펴 있는 그런 지형에서는 넓은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일단 가기 편한 길이 넓은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상단을 이끌고 갈 때에 자, 넓은 길로 가게 되면 평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우기 때에는 변화가 참으로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렇게 넓은 길이고 확 트인 길이었지만 한순간에 물이 넘쳐서 전부 다 휩쓸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바위 능선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그런데 좁습니다. 정말 험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높은 산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물이 결코 넘치지 않습니다. 바로 좁은 길, 바로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가는 길,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협착한 길,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이 구원의 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사함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로서 평강과 은혜와 그 천국된 삶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영원한 천국, 그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새 하늘과 새 땅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원히 사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협착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편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정말로 넓고 큰 길, 그리고 평안한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살이 가지 않는 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지 않는 그 협착의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이 바로 우리의 문이요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같은 그 대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번영을, 우리 마음을 그 번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허리를 숙여서 그 작은 문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십시다.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만으로 나의 생명, 나의 구원에 난 그 짐을 우리가 바로 지고 바로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는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우리는 변함없이 정말로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